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고 미가 선지자는 우시야 왕을 제외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배이고 미가 선지자는 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별명은 작은 이사야입니다. 이 선지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라고 합니다. 우리 예언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언자면 미래를 말하는 그런 사람을 예언자라고 보통 알잖아요. 근데 예언자에 쓰이는 이 예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맡긴다 할 때의 예가 있어요. 예금할 때 예는 맡긴다는 뜻이지 미래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미래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예가 있습니다. 미리 예죠. 그래서 맡길 예와 미리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선지자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현재 일에 관해 증거할 때도 맡기면 예언을 하고 미래의 일을 맡기면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 미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 그 맡긴 말씀이 현재의 말씀도 되고 과거의 말씀도 되고 미래의 말씀도 된다는 것이죠. 이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첫 번째 설교, 3장에서 5장이 두 번째 설교, 6장, 7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미가는 설교를 하는데 혼자서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세 편의 설교에는 시작할 때 특징이 있는데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으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 미가서 3장 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들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1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들으라는 말이 나오면 설교 한 편인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1장 2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3장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6장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도 아주 단순합니다. 이 전반부는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왜 세 번씩이나 반복하느냐?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가서 1장,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멸망, 그리고 남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 가운데서도 야곱의 남은 자,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북왕국과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그 첫 번째 설교도 역시 들을지어다라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들을지어다가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이 샤마, 들으라 이 단어는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2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백성들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들으라, 백성들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들으라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이 명령은 지나가는 단순한 명령 같지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허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을 하지만 이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동사 듣다는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샤마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밥 먹자. 네. 그리고 딴짓을 해요. 이 아들이 지금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잖아요. 귀로는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너는 내 말을 들었구나. 됐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내 말 좀 들어. 밥 먹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 들었어. 듣긴 들었죠. 근데 그게 들은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단지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반응할 때 이것이 바로 샤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었죠. 귀로는 들었죠. 문제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옛날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은 우리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분부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는 망하니까 경계로 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음행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심판이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1장 2절을 제가 다시 볼까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대한 예언이죠. 좀 더 확장시키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나 좀 더 확장시키면 이것은 짐승까지도 다 들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최후로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 견본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모의재판인 것이죠. 저는 법대생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법대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법대생들은 가끔씩 이 모의재판을 한대요. 그러면 한 사람은 판사가 되고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한 사람은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앞에 있잖아요. 그 죄인을 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를 밝히는 쪽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그럼 판사는 가부를 내리는 판결을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를 재판하는 것은 온 인류를 최후의 심판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견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증인이자 재판장이자 검사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들으라 하셨는데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재판장에서 정언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고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판결문을 들으라는 것이고 검사로서 고소하시는 하나님의 송사를 들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증인 되신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 검사 되신 하나님, 1인 3역의 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먼저 미가서 1장 2절 후반부를 제가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증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쓰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했죠. 그것을 증언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증언한다는 것은 거짓된 증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성전이 뭐죠?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지산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세요. 근데 솔로몬 성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저는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피고로 섰는데 어떤 증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증인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요. 근데 어떤 증인이 나왔는데 내게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증인으로 나오십니다. 증언을 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우리 편을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다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하면 우리는 100%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증언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끝나면 또 예수님이 또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제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4절에는 하나님은 처음에는 증인으로 나오시죠. 증언하러 오시고 두 번째는 재판장으로 나오십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기 보면 불 앞에 밀초 같다. 초 아시죠? 초. 밀로 만든 초. 이 초를 갖다가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죠? 다 녹아버리잖아요. 저는 아직 재판을 TV에서 드라마로는 봤지만 실제로 재판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재판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의 판사들은 정직한 분도 있지만 정직하지 않은 판사도 참 많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의 글들을 가끔씩 본 적이 있거든요. 보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무죄되는 걸 제가 보고 있거든요. 세상의 판사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뻔히 죄인인 걸 알면서도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또 뇌물을 먹거나 하면 더 약해지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변호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검사는 참고로 해야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실을 믿었다가는 큰거 당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재산 문제로 형과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변호사를 산 거예요. 재판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가진 자료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이 나의 변호사에게 돈을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까요? 더군다나 그 형이 그 판사에게도 돈을 먹였다면 재판은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물도 받지 않고 편견도 있지 않습니다. 인백관계로 봐주지 않는다고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십니까? 처소에서 나오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께서 처소에 계실 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처소에서 나오시면 그때부터는 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소에 계실 때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인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재판하실 때는 공의대로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처소에 계실 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처소에서 나오시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의 거민의 죄악을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밟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누르고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높은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우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들은 모두 다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공격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밟아버리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높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등쳐먹는 통치계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죠. 이 카다피가 리비아에서 수십 년 동안 백성을 누르고 착취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백성들을 누리고 착취해도 편안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장 앞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 영적으로 높은 것은 바로 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임시로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는 산당에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산당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처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짓신들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교만한 것과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불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발로 높은 곳을 밟았어요. 하나님의 발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발도 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높은 곳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밀초라고 했잖아요. 밀초를 불로 눌러버리니까 녹아버리고 물로 쏟아지는 것처럼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존 칼빈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상징이다. 하나님께서 한번 밟아버리면 높은 곳에 있든 높은 지위에 있든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종교를 섬기더라도 결국은 다 밟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검사가 되어서 왜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를 공소하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는 처소에서 나와서 발로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했다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했고 의도적으로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판결의 집행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세상에서는 판결을 안 내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제가 재판을 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죄인이다, 무죄다 결판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0%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재판에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재판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몇 년 동안 질질 끄는 거예요. 또 포기해버려요.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재판을 해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그 집행하는 기간 동안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감옥에 넣기를 원치 않으면 계속 시간을 질질질질 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은 신속하게 집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를 멸하시겠다고 하시고 두 번째는 우상을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푸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그리고 사르곤이 쳐들어와서 결국 사마리아는 폐허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망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숭배했던 우상도 파괴되었습니다. 이 바알 신전에는 창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북이스라엘에 사는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내가 바알 신에게 가서 내가 좀 제사를 지내고 오겠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바알 신을 섬기겠다는 것은 바람을 피우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전이 바로 창기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 신전에는 왜 창기들이 있느냐? 그들의 이 바알 신에 대한 신학이 좀 특이해요. 땅에서 사람들이 음행을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자극을 받아서 비가 온다고 믿는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바알 신전에 갔어요. 가서 그 창녀와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음행한 값을 지불하죠. 그럼 여자가 돈을 벌잖아요. 본인은 뭘 가지고 돈을 법니까? 이 바알 신전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바알 우상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바알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바알 신전을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러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의 우상을 뭐라고 합니까? 음행의 값이다. 그 음행의 값을 불살라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좋으면 우상의 나라에 가서 원 없이 우상 숭배해라. 그리고 포로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심판당하는 과정을 묵시로 본 이 미가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고 있는 게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떤 슬픈 모습인 건 틀림없겠죠. 미가가 왜 사마리아를 견본으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 장면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날 우리도 심판을 받을 때니 그때 증인으로 나오시는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리고 검사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죠? 오늘 성경에서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들으면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루는 특별한 산에 갔어요. 일명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처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어린아이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교 시간에
매주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귀로는 분명히 들었어요. 마음으로 안 와닿는 거예요. 왜 듣지 않습니까? 샤마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발에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왜냐? 저는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듣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과 동일하다면 무시하시면 안 돼요. 미가가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미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묵시로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면 이건 들어야 된다고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밀초처럼 하나님의 그 불의 발에 짓밟혀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들은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것이 억울한 사람이 변호사를 잘못 만나서 감옥에 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글을 읽었더니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아주 탁월한 변호사를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서 했는데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형량을 줄이고 불구속이 되었어요. 감옥에 안 간 것이죠. 벌금도 거의 내지 않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곰판사가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우가 족제비가 닭을 훔쳐먹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족제비의 변호사인 원숭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곰판사님, 족제비가 닭 훔쳐먹은 것을 본 증인은 여우 하나이지만 족제비가 닭 훔쳐먹은 것을 보지 못한 증인은 억만이 넘습니다. 한 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억만 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곰이 헷갈려서 무죄라고 선고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증인도 되시고 변호사도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뭐라고요? 예수님을 변호사로 삼는 사람은 100% 승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세요.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변호사를 잘 만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백보자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심판을 받기는 받아요.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안 받는다고요. 우리는 무슨 심판 받습니까? 상급 심판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 죄 같으면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반항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는 것, 이거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심으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저는 역사는 반복이라고 믿어요. 오늘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가도 50번 이상 교회가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합니까? 듣지요. 귀로는 듣지요. 그러나 그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시더라도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합당하게 반응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